네, 참 예수님. 참 예수님.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젊은 부자 청년이죠. 젊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우리에게 많은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. 오늘 결론적인 그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라라. 그리고 버리면 받는다.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숙고와 성찰과 또 나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정이 있습니다. 오늘 이 젊은이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죠.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? 하고 물었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지켰냐? 하고 물어봐요. 10계명.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그 10계명은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. 하고 얘기합니다. 훌륭한 삶이죠. 신앙생활은 뭡니까?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행동들은 자꾸 체크를 하고 또 나쁜 것들은 자꾸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삶이에요. 좋은 행동을 체크하는 것과 안 그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 10계명, 그죠?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이런 것이 일상생활이라는 것이죠. 그런 건데 이런 일상생활을 다 해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이러셔. 사랑스럽게 바라봤다는 겁니다.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. 부족한 거예요.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.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. 이 말씀에 이 부자 청년 젊은이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서 슬퍼하며 떠나갔어요.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를 바라보시는 사랑스러운 시선, 그리고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울상이 돼서 슬퍼하며 떠나가는 이 장면들을 한번 깊게 한번 바라보십시다. 슬퍼하는 장면들. 이 젊은이는 정말 영생의 굿뉴스를 얻으려고 주님께 왔는데 얻지 못하고 슬퍼하며 떠나갔어요.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. 즉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? 이어서 부자가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도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의 양의 문제도 그렇지만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나누지 않는 사람이 부자이거든요. 여러분들 이 젊은이의 이 슬픔 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. 우리는 언제 슬픕니까? 이 젊은이의 슬픔 속에 숨겨져 있는 영생과 또 구원의 울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. 복음서 속에 그냥 한 명의 비유 이야기라 하는 것보다는 이 젊은이의 슬픔 속에 숨겨져 있는 구원과 영생의 울림, 그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잡아야 할 것입니다. 이 젊은이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?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젊은이한테 부족한 건 무엇일까요? 가족이 부족할까요? 안 그렇습니다. 가족이 많았을 거예요. 또 건강할 거예요. 그죠? 젊으니까. 그리고 재산도 엄청 많을 겁니다. 다 가졌어요. 부족한 게 없어요. 근데 부족한 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. 그래서 슬퍼요. 왜?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뭔가 그리운 게 있어 보였다는 거죠.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. 그리운 게 있어 보여요. 여러분들 요즘에 1등 먹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서 명대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명대사가 어떤 걸까요?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
똑같다, 공통점이 있다 하고 말하잖아요. 어떤 공통점일까요?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괴로워요. 없으니까. 부자들은 돈을 가지고 할 게 없어서 괴로워요. 돈으로 못할 게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. 둘 다 할 게 없다는 것.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많아서도 할 게 없다는 것. 슬픔 아닐까요? 이러한 젊은이의 슬픔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도 만나는 겁니다.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러한 젊은이의 슬픔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슬픔의 의미가 뭘까요? 슬픔이 제시하는 길은 어떤 걸까요? 우리는 평생 회개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회개의 여정으로 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이지요.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. 이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처럼 좋은 행동은 체크하고 나쁜 것은 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압니다. 모르는 게 없어요.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종종 이러한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좋은 행동을 체크했을 때는 희망이 있지만 나쁜 것은 피할 수 없을 때 내가 또 슬프잖아요. 이렇게 종종 우리는 발견과 상실, 기쁨과 희망도 있지만 절망과 슬픔 속에서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. 또 커다란 큰 욕망을 우리는 다시 찾고 요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 젊은이는 왜 슬퍼했을까요? 슬퍼한 이유가 뭘까요? 단지 돈이 많아서일까요? 그것도 있겠지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일까요? 여러분들에게 슬픔은, 신앙생활하는 슬픔은 어떤 걸까요? 슬픔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까? 이 젊은이는 이해하고 나누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. 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성인들이 꽤 있습니다. 수도자의 대부이신 안토니오 성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.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하느님을 만나러 광야로 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죠. 우리 사는 건 프란치스코 성인도 마찬가지죠. 다 벗어서 아버지한테 다 주고 정말 가난한 삶을 살면서 영생을 얻는 길을 갔습니다.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많죠.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이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께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젊은이의 느낌을 갖는다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?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? 하고 서로 말하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.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. 이러한 슬픔이 일어날 때, 이러한 질문을 할 때 내가 왜 슬픈가? 예수님께 대답을 못해서 슬픈가? 돈이 많아서 내가 슬픈가? 영생을 얻지 못해서 슬픈가? 이런 여러 가지 질문으로 인한 이 슬픔의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우리가 참으로 영생이 어디 있는 것이고 누구 안에 영생과 구원이 있고 그러한 참 식별과 분별의 열쇠가 되는 은총이 되는 겁니다. 슬픔의 이 감정은 결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고 오히려 이 슬픔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 올해 델타 바이러스 변형 때문에 6월 말부터 10월까지 몇 개월입니까? 거의 4개월을 홀로 고독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이 젊은이의 이런 느낌을 가졌잖아요. 그죠? 그 슬픔이 어디에 참 행복이 있고 어디에 영생이 있고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.
말씀으로 배웠고 사랑으로 배웠고 가정 안에서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을 살아가면서 이 젊은이 같은 젊은이의 부족함이 재산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역시 재산만이 아니라 인간관계, 하느님과의 관계, 가족과의 관계, 일과의 관계,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슬픔의 과정을 겪을 때 우리는 더 희망의 과정을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님은 주시는 겁니다. 물론 버리면 받는다고 말씀하셨죠.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. 가까운 사람에 대한 오해를 버리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. 또 이해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할 때, 이해되지 못한 것들을 버릴 때 새로운 이해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.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 좋은 그런 경험을 버릴 때 새로운 부모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.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에 있는 슬픔의 감정은 구원의 길로 가는 상징이고 열쇠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.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,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슬픔, 이 젊은이의 슬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것입니다. 복음서에 나와 있죠.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.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조금 멈추어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었죠. 집안에서 멈추어 있고 또 가정 안에서 멈추어 있었지만 그런 멈춤이 이제 내일부터는 1차 자유로운 그런 날로 또 80%는 더 자유로운 날로 하지만 일상생활 안에서도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하느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에 푹 빠져서 내 감정을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.